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므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우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야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우리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자를 세울 때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12지파를 설명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기에 성경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소개할 때는 항상 12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12지파로 소개하는데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소개할 때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로 나누어 12지파로 소개하고, 반대로 레위 지파를 포함할 때는 요셉 지파를 하나의 지파로 간주하여 12지파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12명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례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2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 하샤바를 세우고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자손의 지도자로 사독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왕정국가로의 행정조직을 세우고 12지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레위 지파에서 2명의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의 영향력을 높여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다윗은 목동일 때만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서문 공동체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25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를 소개하며 32절에서 34절에는 다윗의 최측근 7명을 소개합니다. 여기 소개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5절에 왕의 곡간을 맡은 아스마웻은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 한 명입니다. 34절에 다윗의 측근 여호야다는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아버지 브나야는 다윗의 30인의 용사였던 대단한 가문의 인물이었고요. 또 한 명의 측근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사독과 같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독과 함께 준비하였던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누구나 들어도 인정할 만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가문의 인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도대체 다윗이 왜 이들을 중용해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낙타를 맡은 사람은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었고 다윗의 양떼를 맡은 사람은 야시스였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얻기 전 여종이자 애굽 사람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16장 4절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창세기 21장 9절에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하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을 자신의 낙타떼와 양떼를 담당하는 자로 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21절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을 세우는데요. 아브넬이 누구인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라 11지파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자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광야를 다닐 때 사울의 곁을 지켰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적대적인 집단인 사울 가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오늘날로 치면 나와 반대편이 진영해서 나를 가장 괴롭히고 죽을 고비를 겪게 만든 행동대장과도 같은 격입니다.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대립하여 다윗 편에 합류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브넬이 했던 일만 봐도 다윗 입장에선 블랙리스트 감입니다. 그 정도 되면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는 주더라도 아브넬 가문이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출세의 길을 가로막고 암암리에 견제하며 힘을 꺾어버릴 만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갚는다며 아브넬의 가문을 처단하기는커녕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을 중용하여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다윗은 하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을 이방인임에도 공동체 안에 포용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다윗은 자신의 원수와도 같고 마땅히 미워할 만한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도 공동체 안에 포용해 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에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 공동체가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 다윗의 최측근 7명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배신자들이 3명이나 나옵니다. 본문 34절에 등장하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이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다윗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32절에 왕의 모사로 소개되는 아히도벨은 어떠하였습니까? 좋은 신하였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스스로 압살롬의 모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측근 3명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을 당하며 모사 아히도벨을 뺏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찬양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2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기서 충고자로 번역된 단어가 아히도벨을 소개하는 모사와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신의 모사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신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배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언약의 말씀을 자신의 모사로 삼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다윗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만을 인정하는 온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포용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서문교회와 모든 서문가족 공동체 되시길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서문의 모든 공동체가
예배하고 포용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둘째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셔서 청년부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